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총회로 모이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먼저 말씀 1절을 보면 모세는 하늘과 땅을 두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슬같이 임한다고 합니다. 단비와 이슬이 땅을 적시는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단비와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비와 이슬이 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단비가 내려야 땅에 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슬이 땅에 내려야 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비와 이슬이 없으면 땅은 생명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단비와 같은 말씀이 임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슬과 같은 말씀이 임해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살아갈 힘을 하루하루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적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3절을 보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모세는 왜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했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변해도 반석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을 붙잡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무엇을 건물의 기초로 놓느냐에 따라 건물의 안전과 수명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돈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을 때 우리는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반석이신 우리 주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어리석게 세상의 돈과 명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고 반석이신 주님만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